할렐루야.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를 받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만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지속을 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는 겁니다. 과제. 어찌 보면은 좋은 사람은 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대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이분은 어느 사람이었느냐?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속시키는데 맨 퍼스트가 뭐였느냐? 사역의 전도 이전에 기도였다는 거. 기도. 한번 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그것을 보존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을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그 지혜가 머무르느냐? 그것을 항상 우리는 독일의 그 신학자 가운데 게알더스 보스라고 그분이 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already or not yet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모신 자녀에게 이루어졌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not yet이라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not yet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성을 잘 우리는 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받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뭘 한다고? 지금 기도한다고요. 기도요. 바울도 개인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하,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분들이 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스데반을 죽일 때 선봉 역할을 했고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였던 것도 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였던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와가지고 이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부인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께서 타치를 하시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혹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과 상식에 그분이 매이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바울에게도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동족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아니다. 그들이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났다 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아도 너를 배척할 것이다.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 똑같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나는 체험을 했다. 그럴 때 본인도 그 소리를 듣고 맞아. 그럴 수 있어.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분노심이 생겼습니다. 적개심이 불타올라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현목 역할을 본인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교회 다니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좋고 예수님은 살아계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되잖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 나도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론 받아들인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를 좋아하고 교회를 환영할 줄 알아요. 그것은 이 바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내가 거부 반응을 일으켰듯이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몇 절을 보냐면요,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의 계시라는 거예요.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황홀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신 계시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신의 이 편견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이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보면은 22절 읽어볼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라는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때 그들도 격분해서 돌로 쳐서 죽일 때 옷 벗어 놓은 거 그걸 지키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도 당연히 신앙관이라는 게 있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상식이라는 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상식이나 내 신학이나 나의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그거를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역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의외로 강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컨대 뭐 조심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때도 그 사도행전 4장 5장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관원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 일개 무식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만났다, 성령 받았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거부 반응을 이렇게 왜? 내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다 죽여버리자고 할 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한 400명 등이 이렇게 따랐는데 얼마 지나서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만든 사상이고 소행이라면 흐지부지해서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세.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에지버리 그 대학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들이 뭐 동성애자, 옹호자다, 동성애자,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아니 그럼 동성애자는 저는 물론 동성애자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성경이 어디 나와요? 네? 아니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우편 강도는 바로 평생에 아주 죽을 짓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편 강도돼서 십자가에 지금 죽어야 되는 거 죽을 짓만 했어요.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우편 강도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고 저거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십자가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함께 낙원에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 사회에 동성애라는 거는 롯 때도 있었고요. 사사시대 때도 다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것이 이슈가 되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동성애 옹호자를 통해서 아니 그 프레임에 딱 걸리면요 완전히 그냥 사탄 이단 철천지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 아니 에지버리 대학에서 그분들이
예수가 뭐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이거 사꾸라, 다 거짓말, 가짜다. 그리 얘기했습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순간적이 아니라, 뭐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말한다고 마구제비로 갖다가 돌을 집어 던지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무서워서도 역사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성애자를 지지한다, 옹호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부적절한 삶을 산다고 역사하시면 안 될까요?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교과서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고 경건 생활에 흉내라도 내고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허용을 할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구원받으면 안 되죠. 저 김정은 위원장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김정일 때도 기도했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아니, 심판자가 누구한테 있어요? 그냥 우리의 자세는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다툼과 분란의 주역이 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입을 닫고요. 아니, 그분들이 지금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도 오죽하면 일하시겠는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멀쩡하게 예수는 살아계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난리를 떠는데도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암흑의 시대야,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면은 저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시기를 원할까? 이런 쪽으로 좀 돌리면은 그게 뭐가 나쁩니까? 아니,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분들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아니,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팩트에 간증을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요? 돌로 칩니다. 저거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심판자로 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는 더 갈망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2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택직질 할 수 있느냐. 요 말씀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사람마다 성령은 같지만은 은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맞지만은 이 캐릭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리더십에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픽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박사 공부할 때 리더십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리더십이 아브라함의 리더십과 이삭의 리더십, 야곱의 리더십이 다 달라요. 픽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볼 때 누구를 많이 이렇게 드러내느냐 하면은 샘플링으로 에스라의 리더십이 있어요. 에스라의 리더십은 뭐냐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또 달라요. 그분도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배경을 최대한으로 다 활용을 합니다. 총독으로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뭐 내가 내세울 게 있나? 그러면서 끝까지 첫째도 쏘리, 둘째도 쏘리, 셋째도 쏘리. 항상 미안한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조금 잘했어도 죄송합니다. 공동체 화평을 위해서 그러한 리더십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리더십을 보면은 야, 왜 패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패?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자신을 낮출 때는 한없이 낮춰요. 그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는 로마 시민권을 10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바울도 한성질 하는 거죠.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그게 리더십이 다 달라요. 달라. 교회니까 참으라는 거. 왜 교회니까 참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된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이든 온유라는 거는 비겁하면은 다 온유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말 못하면은 겸손한 거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외향적이고 와일드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건방지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이 역사해도요, 여러분들이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을 봐도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질이 다른데 그것을 저분이 수줍어서 말을 못하는데 겸손하다, 온유하다. 물론 수줍다고 겸손하지 않다, 온유하지 않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은 조금 표현을 할 때 외향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니 저 사람 왜 그렇게 설쳐대고 건방지고 교만해? 교만한 것도 아니고 설쳐대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캐릭터 속에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리더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분은 이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데 본을 보이는 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함께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여기에 고민하지 말고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계속 얻어 터지는 것이 나로서는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견디기가 어렵다. 그것은 시민권을 가지고 왜 때리는데? 왜 교회라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보, 병신 그렇게 취급하면 곤란하지. 나도 다 주먹 쓸 줄도 알고 막말 다 할 줄도 아는데 내가 성령으로 컨트롤할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보존되고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어서도 맨날 죄인이요. 맨날. 물론 죄인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 요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얘기가 뭐예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을 크게 3번 해봐요. 시작. 아멘. 아멘.